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마다 어려운 때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 중에는 선지 생도들과 연관된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선지 생도들과 연관된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가 제자 훈련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열심히 사역한 결과 선지 생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처, 즉 선지 학교가 비좁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필요성을 모든 제자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엘리사에게 다른 곳에 우리가 새로운 거처, 새로운 공부 장소, 선지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새로운 거처를 짓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배움의 장소를 옮기는 데 있어서 먼저 스승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허락이 없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허락한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 실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배움의 장소를 옮기고 새로 짓는 일에 있어서 영적 스승인 엘리사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성경에 관한 배움의 장소를 함부로 선택하거나 또 임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검증된 목회자의 지도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로 판단을 하고 임의로 어떤 성경 공부 장소나 방법을 선택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 단체가 참 많아요. 기존의 이단 단체가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신흥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아무거나 다 봐서는 안 됩니다. 잘 걸러서 봐야 돼요. 얼핏 봐서는 전혀 이단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주제만 보고 표지만 보면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단 사상으로 가득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주 봤던 유튜브 영상이 이단 단체에서 올린 영상일 수가 있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단의 어떠한 교리를
요약해서 섞어서 만든 그 영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들을 성도들이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최근에 치킨 게임 영상이라는 이 유튜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유튜브는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의하는 이 사람은 휴거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휴거와 종말이 2016년도에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환상을 체험하고 어떤 참 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6년도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성경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러한 유튜브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교리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라고 해서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천지에 그렇게 빠지고 싶어서 빠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추수꾼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만희 씨를 교주로 믿는다, 이만희 씨가 재림주고 보혜사 성령이다, 또 다른 재림주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들으면 거기에 빠질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은 숨겨요. 비유풀이부터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얘기를 잘 들어보지 않았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혹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그곳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상 교육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또 여러 가지 재림주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이만희 교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단 신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을 엘리사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 그리고 신복을 의미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서 자신들을 노예와 같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에 잘 순종했고 잘 따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에는, 또 그 말에는 순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권면을 하고 또 사역을 추진한다면 그 일에 성도들은 최대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바램과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질서 있게 그것을 건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구역에서는 구역장에게, 또 총무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그런 모든 얘기들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제자들은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 강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동행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엘리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허락을 받았고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스승 이 엘리사를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책임도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각자가 이제 한 제목씩을 벌목하기로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요단 강변은 숲과 나무들이 울창해서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각각 분담해서 한 제목씩 벌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선지학교를 세우기로 한 것이죠. 이는 선지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선지 생도들이 함께 동참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알아서 잘 하겠지, 나까지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 생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선지 생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나무 한 제목씩을 벌목해서 가져오는 이 생도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건물은 더 크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건물은 더 크게 또 더 안전하게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건물은 작게 또 약하게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몫을 해야 할 사람이 그 몫을 안 하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힘 빠집니다. 의욕이 점점 사라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무를 벌목할 수가 없고, 여기서 나무를 벌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또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나무는 벌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을 떠다 줄 수 있고 땀을 닦아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협동 정신입니다. 여러분, 일은 거들어주지 못해도 함께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건강이 약한 성도 다 알죠? 건강이 못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 다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도 같이 있어주고 뭔가 그래도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협동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벌목을 했어요. 각각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열심히 벌목을 하다가 그만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큰 나무를 쇠도끼로 찍다가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왕기하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우리 성경에는 4절과 5절에 이 나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똑같이 4절에도 나무, 5절에도 나무.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나무가 각각 다르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쓰인 이 나무라는 단어와 5절에 쓰이는 이 나무라는 단어가 달랐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사절에 쓰인 이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나무를 베을 때 일반적인 나무를 베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5절에서의 이 나무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코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코라라고 하는 단어는 들보, 석가래로서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들보, 석가래의 이러한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다른 나무를 벌목을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4절에서 나무로 표현했지만 5절에서는 들보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가로로 두 기둥에 가로질러서 놓여 있는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을 할 때 백향목 들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 학교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제자, 유독 한 사람은 일반적인 나무가 아닌 그보다 더 크고 튼튼한 들보와 같은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유독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선지생도 중에 한 제자는 큰 나무를 무리해서 벌목하려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작은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작은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능한 한 큰 나무 들보를 벌목해서 그 나무로 선지 학교를 튼튼히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는 나는 최대한 땀을 적게 흘려야 되겠다, 조금 더 작은 나무를 하면 벌목하면 힘도 덜 들고 땀도 덜 흘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벌목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큰 나무, 튼튼한 나무 선택을 했고 벌목을 했습니다. 최대한 좋고 큰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렸고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아마도 수십 번, 수백 번 도끼질을 했겠죠. 큰 나무에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이 한 제자의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또 자세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시간을 들여요. 주의 일에 믿음을 드리고 땀을 흘립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요단 강변에서 똑같이 일을 해도 많은 무리들은 일반적인 나무를 베기 위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더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도 더 좋은 나무를 찾아서 더 좋은 나무를 내가 벌목해서 선지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의 일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느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어느 정도 도끼질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주의 일에 도끼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도끼질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왜 주의 일에 도끼질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이래서 주의 일에는 도끼질을 해야 되구나, 이래서 주의 일에는 땀을 흘려야 되구나, 그 이유를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끼질을 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도끼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규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죠. 도끼질을 하는 방법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도끼질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던 도끼질, 주의 일에 도끼질 하는 것,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의 일에 도끼질을 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전에는 주의 일에 도끼질을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중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도끼질 하는 것을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계속해서 똑같은 레파토리만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 현재 주님의 일에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현재 주의 일에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도끼질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끼질을 열심히 하시되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라면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도끼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숨 바쳐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도끼질을 제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동시에 마땅한 바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본문의 한 제자처럼 남들과는 다르게 주의 일을 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도끼질을 열심히 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제자는 열심히 도끼질을 했어요. 들보 큰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 새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새도끼가 빠진 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 제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새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새도끼다 보니 물에 금방 가라앉아서 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엘리사에게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빌려왔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을 찾아보면 애걸하여 빌리다, 구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볼 때 이 제자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도끼를 살 수 없었고 그리고 이웃에게 구걸하다시피 애걸하다시피 그 도끼를 빌려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려온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겠죠. 빌려온 도끼였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도끼를 그냥 사서 배상했겠죠.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 이 제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서 사역하는 수많은 종들, 목사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생활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많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 주위에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지금도 괴롭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서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했는데 하필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생활고에 너무 힘든 나머지 그래도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정읍의 어떤 사모님도 농공단지에서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헌신하며 목회를 하시다가 생활이 어려워지시니까 불가피하게 아들로 하여금 공사장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아빠, 오늘은 일하러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돼? 그런데 목사님은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은 아파도 그래도 일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날 공사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위에서 누군가 무엇을 떨어뜨려가지고 밑에서 일하는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목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들을 죽였다. 성도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 사실 주의 일에 올인하는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아내,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생활고에 찌들어 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사역자야 그러한 삶을 각오하고 헌신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라는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또 사역자가 언제 괴로운지 아십니까? 사역자는 어렵게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목회자는 자고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은혜롭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괴롭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한 교회 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목회자가 가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역을 그만두는 것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새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죠. 새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그 새도끼를 이웃에게 변상해야 할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변상은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니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했고, 엘리사는 새도끼가 빠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하여금 그 새도끼를 건지게 했습니다. 제자는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문제의 상황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나야 되죠.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문제의 상황 앞에서 답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는 쇠도끼로 무엇을 하다가 그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까?
배움의 장소가 너무 좁아서 더 넓은 장소에 더 크게 더 좋게 짓는 일에 헌신하다가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아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쇠도끼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가 쇠도끼로 나쁜 일을 하다가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을까요? 절대로 건져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증명된 신앙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었던 이 남편의 아내, 이 과부가 빚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 과부는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남편과 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쇠도끼, 그 쇠도끼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 제자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선한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쇠도끼와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고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의 제자가 쇠도끼를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그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사실 이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쇠도끼를 빌릴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나무를 벌목하라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에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쇠도끼를 빌려서 가져왔습니다. 그 도끼로 열심히 벌목하면서 주의 일에 참여했어요. 그것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벌목을 했습니다.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제자의 열정 본받읍시다. 이러한 열정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설령 그러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 생도가 물에 빠뜨린 그 쇠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빌려온 것이에요. 그것으로 열심히 나무에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제자는 주위의 다른 생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간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빌려서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빚을 갚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좋은 자가 그 좋은 형편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행동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뛰어나고 주님을 특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문에는 주의 일에 특별한 열정으로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뿌린 믿음과 헌신의 씨앗의 열매를
자손들이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선지 생도의 쇠도끼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제자의 쇠도끼,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사용하는 쇠도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서의 쇠도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